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1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에서 12절,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은 존재가 되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이는 육체로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서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육체적으로 유한하며 우리 생각은 조잡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으며 우리는 무능력하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우리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너무나도 달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죽어있는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확증되고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우리의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같은 장면들이 잘 나옵니다. 구약에서 열왕기상 17장 21, 22절에 엘리야가 시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4에서 35절에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3개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8에서 26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집안으로 들어가셔서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에서 15절, 나인이라는 고을에 사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와 요한복음 11장 38에서 44절에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 모두는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7에서 12절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아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가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 그 주간의 첫날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 오늘 일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주간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이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떡을 떼다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라고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즉 청년 유두거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떡을 떼는 내용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다라는 단어는 잡아당겨서 찢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식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헬라어 원본에 보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어두움의 상태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임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등불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에서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청년 유두고가 3층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떨어져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저자인 의사 누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에 걸터 앉아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청년 유두고의 마음의 창을 통해 들어가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를 성경 안에서 이때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죽은 존재, 특별히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것은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
그리고 청년이라는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자 또는 육체적인 젊은 나이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경에서는 부자 그리고 청년이라고 비유적으로 사용함도 기억합시다. 오늘 나오는 청년 유두고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내 마음의 창을 통해 빛이 들어와 내 마음 깊은 곳에 비추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어둠인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 자신이 중심이었던 내 자아는 죽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오늘 9절, 10절에서 잘 나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자아가 죽은 자는 옛사람 청년 유두고이고 바울을 통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된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인 청년 유두고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죽어있던 청년 유두고 안에 오직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부활한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잘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오늘도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